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이 1장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또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지를 설명하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사실은 앞에 장이 뒤에 장과 연결된다는 뜻이죠. 앞에 장이 있기 때문에 뒤에 구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구절을 우리가 굉장히 긴 말씀들이 있지만 앞에 구절에 칭하는 바를 보면은 23절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라고 말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이요 그리고 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앞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모든 악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독함과 또 시기와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용사분들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당직 사령님이 매번 또 교회 가냐?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계속 말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또한 악독함이 생기잖아요.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역으로 공격하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자 하면서 정부에 반하고 또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국가 체제에도 그 당시 로마의 국가 체제에도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고 서로 잘 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악독함과 기만과 그런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이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지만, 또한 우리가 좀 멀리 봤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에 이 베드로전서가 참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갓난 아기와 같이라는 말은 이 앞절에서 말한 너희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갓난 아기와 같고, 갓난 아이가 됐으면 갓난 아이가 먹고 또 여기는 사실은 사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이제 탐하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가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갓난 아이가 같이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훈련소에서 처음 기독교를 믿는 우리 훈련병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종교 상징물이 적다고 소개합니다.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그림도 적고 십자가 빼고는 그 어떠한 상징물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는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기독교인을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배에 와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에 오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교회에 와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려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상징을 두지 않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비유로 사용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비유죠. 돌은 무기질이잖아요. 나무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들이 많은데 생동감 넘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돌을 사용해서 그 앞에 수식어로 살아있는을 써서 살아있는 돌멩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그 다음 말씀에 나타나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반함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기반이 되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성한 제사를 올려드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구약에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을 정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고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스러웠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스럽고 구별되고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제사장 그리고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9절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퉁이에 버린 돌처럼 마치 걸림돌처럼 기독교를 왜 믿느냐고 핍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도 다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누구에게 쓰셨냐면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썼습니다.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은 앞으로 돌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앞으로 돌멩이다. 그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돌멩이를 아람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너의 그 베드로라는 그 바위, 그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백을 바위라고 부르고 그 바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의 바위가 되어 주셔서 기반함이 되어 주셔서 그 탄탄한 기반함 위에 우리가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제사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반함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악독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기반함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제가 이런 거창한 옷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한 옷을 입고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의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1장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1장 11절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앞으로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실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때 받는 것이지만 또한 구원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장 2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다 천국에 가는데 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반함으로 둬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그냥 단순히 한순간으로 생각하고 한순간 구원 받았으니까 내 인생 이제 대충 교회만 나가면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켜서 나갈 때요, 구원을 한순간 받은 사람들보다요,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한순간이면서 또한 영원히 이어지는,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너희들이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더 힘들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이지만 또 완성되어지는 것이냐 하고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앞으로 그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깎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오늘 베드로가 1장과 2장을 거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알기 위해서 갈망했던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 주시는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 한순간으로 치부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살 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반으로 세워서 살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예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과 같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과 같아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함께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앞으로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산돌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그 위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읽는지에 주로 집중을 해요.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죠.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몇 번 읽었다 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대로 사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사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오늘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반함으로, 살아계신 반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그날 성경 한 권을 통째로 통독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산 것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욱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다 핸드폰으로 말씀을 깔고 사는 세대잖아요. 지구상에 있었던 그 어떠한 인류보다, 어떠한 인류의 세대들보다 우리가 성경과 더욱더 가깝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받아쓰기에 바빴고 찍어내기에 바빴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주기에 바빴다면,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자기가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성경을 넣을 수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 어떤 세상의 시대들보다 성경이 우리 삶에 가깝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산돌이 되실 때, 살아있는 기반함이 되실 때, 여러분 인생은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게 될 것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시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려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외약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만일 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여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반함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삶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대장,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반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용사들, 성도님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반함으로 삼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반함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써 구원을 인생의 한순간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랍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